그죠? 안 된다 그죠? 이 찬양은 아주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종료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누르면 안 돼. 아니 라이브 되는 라이브로 발전해야 돼. 라이브. 이거 눌렀잖아. 음식이 내 어깨를 막 이렇게 지금 됐어요, 됐어. 진리를 그런데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여보세요? 주시면 되는 안 되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다. 산 위에서 그리고 폭풍과 나는 여보세요. 바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네. 마치 하나님의 어깨 위에 편안하게 네. 있는 것처럼 너무나 나는 강하다. 아 지금 다시 했는데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들어갔어요. 다시. 권사님 이해하셨죠? 네, 다시 지금 새로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이제 뭐 6월 나오죠? 말 정도에는 이제 꼭 네.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2주 정도 장로교 신학에 대해서 내가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여러분 신천지 가서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 공부도 우리가 정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장로교 신학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장로교 신학은 특이합니다. 특히 내일 다음 주에는 제가 그걸 한번 꼭 하고 싶어요. 튤립이라는 튤립 꽃을 이렇게 여러분이 딱 보여주면서 이 튤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되게 몰라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오늘은 율법과 복음 첫 번째인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몇 번 있습니까? 내가 세어보니까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번 정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몇 번 참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다 잘 알잖아요. 그죠? 10번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러나 오 목사님은 10번 이상 준비하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오 목사님 너무나 무료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그 생각을 해봐요. 오 목사님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떨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3가지 있죠?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죠. 보통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바닥이 위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내가 마음껏 이렇게 받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성격이 급해.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은 유럽 사람들 기독교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은요 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친구들 이제 하는 친구들 만나서 집에 가면 책상
밑에 조그만 탁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해. 그래서 내가 야,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다. 예, 신학생인데 자기 방에 조그마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주 특이하게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선 연세가 가장 많으신 우리 김경채 권사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 권사님 기도, 예수 믿으신 지가 한 60년 넘으셨잖아요. 그죠? 네, 선교사님 통해서 믿으셨단 말 들었는데.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10개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 할 때 몇 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눈 감고 하라고 해서 왜 그러냐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하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 그래요? 둘째 거는 네.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눈 감고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눈 감고 기도하라.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냐 그 말씀이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나가서 기도하는 대표가 있을 때 권사님. 성령 충만할 때 네. 아멘 하라고 기도해요. 좋습니다. 기도를 권사님이 하나님께 10가지 소원을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몇 개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사람 기도하는 게 다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필요한 대로 주시겠지요. 예, 아마 다 들어주시지 않고 필요한 만큼 들어주셨다. 몇 개나 들어주셨어요? 10개라면은? 아, 3개? 3개 들어주시고 7개는 아직 안 들어주셨다. 예, 지금도 기도하신다. 그 뜻이죠. 알겠습니다. 문권사님, 또 이쪽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셨죠. 권사님도 오래 믿으셨으니까 기도를 몇 개나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10개 가운데? 권사님 꿀을 안 드셨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정숙 권사님,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10개를 기도했어요. 몇 개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권사님. 저 뒤에 교사님 말이에요. 이정숙 권사님. 이정숙. 몇 개 들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부끄러워서. 자, 이재민 목사님, 10개 가운데 몇 개를 들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0개 다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아, 10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서 아멘이고 들어주신 거는 이루어주셔서 감사하고 다 들어주신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은 것도 들어주는 것으로 계산한다. 예,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는 즉시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니라. 그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100세 돼서 그때서야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 분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 대명사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러면 한국 사람이야. 막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외국 딱 나가보시면요, 코리아 앞으로 한국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북한이 뭐 이대로 안 가거든요. 북한 아무리 막 통제해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통제 못하면 북한이 무너지고 한국이 통일되고, 중국도 통제를 막 지금 합니다. 통제 안 됩니다. 그 중국도 무너져 버리면 우리 한국이 엄청난 국가가 된다는 그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미국 사람들. 그러면 옛날에 발해, 산동성, 옛날에 다 우리나라 것이거든요. 여러분, 중국 한번 가보세요. 연해주 같은데 한국말 다 써있고요, 한문도 써있고, 여기가 한국인가 중국인가? 예? 뭐 아리랑 이용원, 무궁화 다방, 삼천리 뭐 식당,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아주 큰 나라를 만들 것 같아요. 정말 큰 나라. 제가 80년대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 현대, 그다음에 또 저쪽에 어디 뭐 대우, 뭐 다른 회사 같은 데서 직원들이 와요. 선물을 막 이만큼 가져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뭐냐? 회사 가서 옛날 자동차, 옛날 탱크, 옛날 뭐 잠수함, 옛날 뭐 세탁기 이런 계속 복사만 합니다. 복사만 해가지고 막 보내요, 막 한국으로. 그런 것이 지금은 자동차도 잘 만들었죠. 비행기도 잘 만들지, 전투기도 잘 만들지, 탱크도 잘 만들지. 옛날에는 레오파트 독일 탱크가 최고였거든요. 세계 최고였거든요. 2차 대전 때. 지금은 한국 탱크가 대단합니다. 더 잘 만들었다고 그럴 정도로 뭐 폴란드에서 막 사가고 사우디아라비아 사가고 굉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보시죠. 자, 이게 누구냐면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조심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조지 뮬러. 자, 웃음이 나오네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저도 우리 집에 이 그림 크게 하나 좀 갖다 놨는데, 이분이 뮬러입니다. 뮬러. 읽어보세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뮬러. 5만 번. 이분이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야 뭐 또 청소년 시절에 막 방황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거든. 그러면 한 25살부터 제대로 정신 들어서 믿어 생각하면 한 70년, 그죠? 7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70년 동안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18장 9절 보면은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내가 생각할 때는 오후 3시 같아요. 3시 마지막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 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모범적인 이스라엘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구제도 하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발을 벌려 찬양을 하고, 아마 오늘날을 말하면 법관, 그죠? 그런 사람, 아니면 대학 교수, 또 더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고급 공무원, 그래 되겠죠? 자,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분명히 드려야죠. 예, 모든 거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세리는 저쪽 구석에서 고개를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십시오. 세리는 18절입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막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림으로 이따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공부도 많이 하고 법도 잘 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사람들 존경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와가지고 다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 있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 세리는, 그 당시 세리는요 입찰을 붙입니다. 로마 사람들 와가지고 세리할 사람 나와라. 자, 기룡이 이 지역에서 1년에 세금을 또 얼마큼 벌어들일 수 있어? 나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해가지고 내가 1억 걷겠습니다. 1억. 그럼 딴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1억 2천 걷겠습니다. 나는 1억 5천 걷겠으면 1억 5천 걷는 사람한테 줘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막 세금을 막 걷어들이잖아요. 로마 사람의 그 신분을 하면서. 그리고 돈을 많이 걷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왕이에요. 걷어가지고 1억 5천 갖다 주고 나머지 다 자기가 쓰는 거야. 그 세리는, 이 세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세리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저 일본 앞집이다. 옛날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르신들은 알겠죠. 그런 사람이 세리가 와가지고 그냥 막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막 가슴을 치면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만 해. 자기 자랑.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나는 저기 저 세리 저처럼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 저놈 아마 바리새인도 이 세리한테 세금을 많이 냈던 것, 뜯겼던 것 같아. 저놈 저 지독한 저놈하고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하러 온 세리를 막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계단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바리새인을 어른과 같은 신앙, 무엇인가 계산해가지고 유익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른과 같은 신앙, 그리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 생각을 잘못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자신의 힘을 도무지, 나 같은 죄인, 나 도무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저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람. 사람들 나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죄인, 나를 좀 제발 좀 살려주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세리가 딱 앞에 가지고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구제도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세리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은희 권사님, 세리가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겠죠. 들었겠지. 그러면 세리가 저런 나쁜 마음 가지면 저런 뭐라고 막 쫓아가서 그냥 진짜 부산에서 이단 옆발차기 그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차표가 없어요. 차표를 바꾸러 갔습니다. 앞에 어떤 여자분이 계시고 애기 2명이 있어가지고 애기들을 잘 간수하더라고요. 애기가 저쪽까지 가지 말라고 내가 애기한테 이렇게 가는 순간에 뒤에 사람 2사람이 새치기를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새치기 좋습니다. 근데 새치기를 했는데 둘이 싸우는 거야. 어? 그래서 뭐 싸우는 걸 보니까 남자분이 자기가 먼저 왔는데 왜 여자가 내 앞에 선다면서 막 그 여자를 막 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2번, 3번 막 그 여자를 막 눈을 흘려서 막 그래요. 그 제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새치를 2사람 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둘이 막 싸우니까 내가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딱 쳐다봐요. 아저씨, 저 애기 가지고 계신 아주머니 뒤에 그 다음 순서가 난데 근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들어와서 새치기를 하고 또 아저씨는 왜 또 이 아주머니가 새치겠다고 막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요? 지금 시비하는 거야? 와. 근데 거기서 제가 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더군다나 목사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시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아주머니 뒤에 바로 있었는데 2분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왜 여자분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진짜 싸울 태세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난 절대로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말하는데 만약에 이은희 권사님 말씀처럼 세리가 기도로 왔는데 저쪽에서 바리새인이 딱 서가지고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내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저기 저 세리 저르먹으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나 같은 열이 났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 근데 세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성경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이상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해석한 목사님은
세리는 대단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아마 여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땅을 팔지언정 세리를 낳겠다 라고 할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봤습니다. 그 다음은 넘겨보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인데요. 이 보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완벽한 종교인 율법자, 지도자, 흠이 없고 의인 자격이 있고 교만하고 위선자고 나팔을 불고 넓은 길로 가고 자기 힘으로 얻은 사람들 칭찬을 좋아하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 내국노 로마를 위해 돈 버는 사람, 세금 걷어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그리고 죄인, 외롭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좁은 길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 용서만 바라는 사람, 그리고 내면적인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무엇을 지키고 함으로써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고, 복음적인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나 도무지 못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율법이냐라는 그 가운데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복음적인 신앙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죠? 저지 뮬러. 독일 말로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원래. 게오르게 뮬러입니다. 게오르게 뮬러.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청소년 시기에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을 훔치기도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세무사로 중산층이죠.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 할레에 있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던 도중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기도문을 갔다가 기도문에서 아주 놀라운 중생의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겠다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굉장한 마음의 뜨거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세종 주님의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그런 경험을 했겠죠. 몸이 막 터지고 막 놀라운 어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은희 권사님,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번에 인도 가서 했잖아요. 찬양계 지도하신 김 권사님, 체험 간 적 있어요? 찬양계 지휘하시는 권사님. 성령의 놀라운 체험하신 적 있나? 없어요. 장 권사님? 있어요? 김 권사님? 은혜 받고 그러고 싶다. 최 장로님? 괜찮습니다. 정답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오늘 밤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거듭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관심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미션스쿨 다녔는데요. 미션스쿨. 그때 막 굉장히 있어요. 그때 70 기억이 안 나는데 60 한 3, 4년도 1963년 미국에서 막 선교사들 와가지고 막 부흥운동을 막 전주 지역에서 막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여름에 2개씩 싸가지고 와서 아침 오전에는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도시락 먹고 와서 공부 끝나고 바로 가서 그냥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새벽기도 빨리 가서 또 도시락 2개 싸가지고 와서 먹고 공부는 그냥 듣기만 하고 10시 막 일주일 막 참여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막 2,000명 3,000명 모인 그런 옛날에 그게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셔야 여러분이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죄를 회개해. 이거는 중학교 3학년이고 죄가 잘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밤 10시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큰 담으로 싸서 도무지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막 그러니까 막 여기서 따다다다다 따발성 소리가 나고 막 찬양을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1,000명 정도 남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는 그냥 생뚱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창피해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운데 앉는 그래서 앞으로 와가지고 막 겨와서 여기 강다생 딱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기도 좀 할게 기도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막 그 얘기만 막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했나? 아버지 도대체 내가 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는데 나는 생대입니다. 좀 창피해서 도무지 못 읽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문이 딱 여러분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싹 열리더라고요. 열리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소띠라 오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동네에서도 잘 듣고 교회에서는 꼬마 전도사라고 했었고 막 했는데 내 죄가 다 교회 정수한 거 막 그다음에 막 옛날에 잘못한 거 이런 죄들이 그냥 그 파노라마처럼 그냥 쭉 지나. 막 그때 막 내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내가 이게 어쩌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통이 차고 가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터져요. 방언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가지고 그때 5시간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11, 12, 하나, 둘, 셋 눈 딱 뜨니까 오후 3시 새벽 3시 좀 있으니까 또 새벽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딱 내려오는데 모든 것이 막
황금색으로 보여요. 황금색으로. 그런 신앙이 지릅니다. 목사님도 이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산사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넣고 막 소나무 뿌리 막 뽑는 막 기도를 한번 우리가 해야 그런 그 경험이 나오겠죠. 그죠? 기도 말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보시죠. 그래서 이 독일 할레죠. 할레에서 이 할레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조지 뮬러가 할레 도시 멋있죠? 저기 두 번 가봤습니다. 2번 가봤어요. 저기 지금 동상이 보이죠? 핸델의 동상입니다. 핸델이 여기 출신이에요. 핸델.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를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부활절 때 큰 교회들이 막 할렐루야 그게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1740년 부활절 때 만든 곡이 말하면 핸델 메시아인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아주 이번에 성교사님 인도에서 이 메시아 합창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였잖아요. 아주 대단한 곡입니다. 이 곡을 우리 성가대가 이 곡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성가대는 아주 수준 높은 성가, 언제 한번 하시겠죠? 권경희 권사님, 그죠? 주의 영광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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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 사람이 막 일어나 박수 치고 그런 굉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할례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배도 탈 수 있고 성도 있고. 그 다음에 넘으시죠. 1835년부터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런던으로 갔다 그랬죠. 영국 런던에 가서 성경을, 독일 사람인데 영국 런던에 성경 복음하는 일을 하고요. 형제단 운동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막 콜레라가 막 지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애들이 막 길거리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1935년부터 고아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 고아원 사업 시작의 목표는 시편 82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주 막 쉽게 말하면 고아원 사업을 막 크게 한 거예요. 막 크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줄 것이다.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 사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애들을 막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걔들을 대학교에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고아원에 한 300명 정도 애들이 있었는데 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월급도 못 주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빵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 뮬러 목사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300명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빵을 먹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 열심히 사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것이 그 놀라운 힘을 가지거든요. 이 중보 기도가 결국 그 옆에 있는 빵집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빵 판 것이 많이 남았어. 이 빵을 멸로 목사님 공화원에 갖다 주자. 기도하는 도중에 빵 가지고 막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빵 가졌습니다. 빵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다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너무나 감동돼요. 감동 깊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리려면 좀 늦었습니다. 그림 봅시다. 제가 그린 그림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바리새인이겠죠? 자신만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나를 5번 영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내가 나는 의인이고 남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 않으셨습니다. 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그죠? 남을 정죄했잖아요. 하나님 때 죄를 지으십니다. 그러나 세리는 위축되고 겸손하고 그죠? 자신감도 없고 그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그냥 지적만 당하고 도무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증인을 의인으로 You raise me up 이렇게 들어 높여주셨다. 오늘 참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잘 모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내고 구제도 하고 두 손을 향해 들고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 바리새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세리도 아닙니다. 세리는 입찰을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여 당신은 그런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내가 간단하게 제 아내와 내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기록 이사 온 곳은 우리 처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벌써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5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식사 때마다 같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동서가 화를 냈어요. 형님! 제발 좀 교회 나가는 말을 하지 마시주세요. 그러고 다 교회 더 안 나갑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대가 아니 나는 선교사니까 계속 전도하지 무슨 말이요? 나와야지. 제발 그러지 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담배 피우고 저보라고 일부러 막 술 마시고 막.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죠? 기도해야지. 어제도 그제도 계속 기룡이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할머니 지금 연세가 지금 몇 살이요? 90 넘었죠? 심장 딱 수도면 끝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할머니 천국 보내고 싶어요. 내 말 제발 좀 들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도 같이 해요.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무턱이 높은가 못 와. 우리 교회가 무턱이 높은 것 같아. 여러 사람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천일 때 주기도문도 알고 교회 잘 나왔습니다.
많아. 거의 다 전혀 때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불교, 남편 뭐 죽어서 사당에 모시고 자녀들 반대하고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들 교회 다 나옵니다. 나와요.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자, 제가 들고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처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오더니 결국 입원해서 지금 반신물쇠도 못 나가잖아요. 그죠? 다급한 거예요. 우리 동생이랑 형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낚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사가도 돼 이제. 이사가 됩니다. 우리 목표 다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처제하고 처제 가족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건. 얼마나 편한 축복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막 뜨거운 지옥불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거든요. 또 지금은 누가 가르쳐 줬겠죠? 형님, 우리 내 철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생명이가 보혈의 공로로 핀세트처럼 딱 뽑아서 세균들을 다 뽑아서 낚여주셔가지고 건강하게 해주시라. 어디서 누가 가르쳐줬는가? 어디 저도 보혈의 공로란 말이 그 저기에서 나올까? 할 정도로. 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합시다. 저 그 다음 넘겨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은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들어가는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부족하더라도 예배만큼은 성실하고 알차야 합니다. 깊은 정성과 신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십자가 은혜를 충분히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받아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의 기도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하나님과 되게 하소서. 내 자신의 기도와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으시다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의 안일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교회와 국가 세계평화를 위한 힘을 가지며 우리에게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특히 가오가 댐까지 파괴하며 우라 부모님을 죽으려 내모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날마다 매 순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던 조지 뮬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다. 370장.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임비연 양, 곽정순 거장 딸 6월 17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10분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데 오후 1시까지 기동리 마을관 앞에 아니면 교회 와서 괜찮겠죠? 오셔서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같이 하심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로 다짐하는 이제는 무신 여러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